나누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면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적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사방이 다 적이에요. 암몬과 또 에돔과 모압과 애굽과 위쪽으로는 아람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운 곳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전이 될 줄 믿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까지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당시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티끌같이 모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바다에 쳐놓고 불에 삼켜진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5절에 보세요.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소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아스글론과 가사, 에그론, 이것은 블레셋을 얘기하죠. 블레셋이 가장 흠모했던 대상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우리도 저같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 되고 싶어서 소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수치가 된대요. 야,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변국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안이라고 했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이 또 나오는데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한 번만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자,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왜냐? 주변에 적이 많아요. 방해 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해보려고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이 많은 곳에 주었냐면 네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농사를 지어보거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병충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농부들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셔야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방해 세력을 제거해 주셔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쭉 읽다가 조금 놀라운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한 얘기가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적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 뒤에 쭉 내려가서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이 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 편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 편이 됐다는 말입니다. 적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변이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이 동역자가 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주변이 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왕 자체가 적이에요. 그죠?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기름 부은 왕이라고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죽은 뒤에도 사울왕의 이 측근들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품어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웃을 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품어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품습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도 품습니다. 계속 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다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안전함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가랴 9장의 메시지와 요한복음 15장 메시지가 이 연결된 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적이 되지 않고 그들은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시하는 역사.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주변국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두로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히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목재를 대접을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전을 할 때 그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목재를 제공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두로가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두로와 시돈이 아람 군대와 함께해서 큰 적수가 되거든요. 전 이것만 봐도 알게 돼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는 순간 주변이 적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 시작. 주변을 덮기 시작하고 주변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동역이 되는구나.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적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고 주변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품는 시간,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9장 1절을 보세요. 핵심입니다. 9장 1절 동그라미 별표 해놓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아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우러러 봄이라?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자,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박스를 좀 해놓으세요.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때 주변 나라들이 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시편 62편에 내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며, 이렇게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원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평정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갚으시고, 근데 주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순간 내 마음 무너지고 어려움이 막 닥쳐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원수를 놓으십니까?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신 거죠. 10년 동안 사울이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점점 이 전체 이스라엘 지형을 알게 하시고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백성을 품게 하시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도망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은택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보면 그게 보여요. 주변 곳곳마다 도망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 사실 무명이거든요.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말째였잖아요. 그렇게 도드라지는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석구석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지파가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다윗도 왕이 된 뒤에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함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변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은택을 입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묵상할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저를 또 만드시려고 하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거고 주의 말씀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택을 입은 자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의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갈 때에 여러분 주변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을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고 적들이 점점 사라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변이 적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면 아는데, 솔로몬이 주님을 바라볼 때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자 적수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 적들이 사라지는 역사, 못마땅함이 사라지는 역사, 그들이 품어지고 그들이 동역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적수가 아니라, 내 주변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하나님 원수 갚으시지요. 하나님이 평정하시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내가 심판자나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정금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더 서로 사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변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귀감이 되게 하시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 주변에 놀라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있을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번 주제가 믿음의 여정인데 정말 믿음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적이 사라질 때 내가 안전하다 느끼지만, 진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더 이상 적이 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안전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